우리 오장로님께도 하셨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참 있어서는 안 될 참 대형 참사가 있었죠.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할로윈 데이가 들어왔는지, 할로윈 축제, 원래는 10월 31일인데 제가 언젠가 미국의 그 할로윈 데이 날에 맞춰서 갔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요란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 가면을 쓰고 집집마다 등을 달아놓고 뭐 그렇게 내가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행사를 연례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니까 마스크를 다 벗고서 그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에 모여가지고 조금 전에 또 발생해서 151명이 현재 대부분 1020이래요. 10대, 20대가 거의 주축이 돼가지고 주로 죽고 82명이 지금 부상을 입고 말이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걸 언론에 보도하면서 이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제가 친구가 그 이태원에서 병원을 해서 가끔 가보면은 주로 거기는 이제 국제적으로 막 그 원래 미8군이 그 옆에 있었고, 또 이태원 가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음식점도 하고, 이게 원래는 말이죠, 이 천주교에서 유래된 거예요. 천주교는 축일이 많습니다. 무슨 성인이 누구 성인에서 축일해가지고 그렇게 기념일로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저 막 그냥 술 마시고 즐기고 뭐 그런 그 날로 변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부모들이 지금 뭐 영안실이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죽전에 있는 신라공까지 지금 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젊은 그 어린 생명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잃고 말았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정말 그들에게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이 젊은이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살 길은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그게 참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꽃다운 나이에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빨리 오라. 그래.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계승해서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잘 알지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그 좋은 신앙을 가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란 사람인데, 이 바울이 그를 특별히 이제 향하여 말하기를,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다오. 그런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다오.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 지금 이 겨울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벌써 11월 달인데 옛날 같으면 정말 추웠어요. 요즘은 뭐 이게 언제 여름이 갔나 하면은 겨울이 오기도 하고 막 그냥 봄도 없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이 바울이 그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와다오. 내 곁으로 와다오.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그 바울의 심정,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수시로 간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다시 감옥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놔두고 그 바울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전에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죽을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는 간다. 나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걷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노라.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당시에 바울의 나이를 70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게 디모데에게 보낸 얘기 아니에요. 편서신. 빨리 와다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기후적으로도 겨울이 오면 여러분 여러 가지 태풍이 불어서 항해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다. 인간적인 또 그리움도 있었을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 디모데 내가 만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이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사랑을 좀 디모데에게 쏟고 싶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귀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겨울이라는 것은 그 고독함을 상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더군다나 이 말씀 속에 쭉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다 바울 곁에 있다가 떠나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디도도 달바디아로 갔다. 이제는 너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바울을 더욱더 죽게 만든 거예요. 모두가 다 갔다는 거예요. 떠난 것을 몹시 아파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참 귀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래도 한 사람이 누가가 바울 곁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어떤 건강 관리를 옆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돌봤던 의사. 그리고 또 귀한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가. 이런 사람도 바울 곁에 있었어요. 누가 같은 사람. 정말 유익한 사람. 그러면서 그리워한 게 이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겨울이 오면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처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을 줘야 될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한번 찾아보고 디모데를 찾아서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를 부탁해요.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 오는데 첫째는 드로아에 살고 있는 가보라는 사람 집에 내가 겉옷을 맡기고 왔노라. 그러니까 겨울이 오니까 몸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 겉옷을 가지고 나에게 와다오.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추우니까 바울이 겉옷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책을 갖고 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내가 가보의 집에 맡겨 놓았노라.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질 않았어요. 두루마리에 말이죠.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다니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가보의 집에 그것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놔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싶노라. 말씀을 듣고 싶노라. 네? 내가 아마 눈이 좀 힘이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가는 길에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질로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내 죽기 전에 더 보아야 되겠다. 내가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한 바울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 바울.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다. 이제 그저 빨리 와라. 14절에 보면 말이죠.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었으면 이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내가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이 구리 세공업자, 이 구리로 이 가공업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나에게 너무 많은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나에게 좋은 일, 이로운 영향도 준 사람이 있지만 정말 바울처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알렉산더처럼 해를 끼친 사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그를 얘기해. 그러나 나는 그에게 그를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모든 것, 그저 원수 갚는 것, 성경에 보면 주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신. 다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으니 너도 그저 다만 주의해라.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니라. 너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 간절히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셋을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다. 사탄의 시험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갑자기 강단을 우리 김기용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입니다마는 저 남양주에 있는 로건교회 목사님이 우리 후배인데 몸이 상당히 아파서 저한테 전화 와서 좀 설교를 좀 3번 거기 이제 3부 예배까지 있는데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해 와서 제가 이제 김기영 목사님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갔었어요. 그래서 3번 그 교회가 원래 태릉 사거리에 있던 교회인데 그때도 제가 집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남양주 별내면에 가지고 종교부지를 얻어서 아주 크게 교회를 잘 짓고 신도시에서 좀 크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3번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임원빈 목사님이 우리 그 서둔교회 지금 목회자가 비어서 임시 설교자로 오셨다 그래서 노회장이 저기 전에서 같이 식사를 좀 수원에다가 1시 반에 예약을 할 테니까 같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불이 들어와요. 이 타이어 기압이 낮다고. 그래서 이제 찾으니까 암만 찾아도 없어. 이 카센터가 주일날 다 이제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뭐 수원까지는 가겠지 하고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서 오다가 저 신갈 IC에서 저 수원 쪽으로 코너 돌자마자 이게 뭐 드디어 이제 이게 바퀴가 확 떠서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고속도로 제가 한 100km 정도 달린 것 같은데 약속 시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덜덜덜덜 거리면서 이제 옆으로 대야 되니까 차들은 막 쌩쌩 달리고 그냥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참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뭐 뒤에서는 빵빵대고 말이죠. 그래서 갓길을 이제 발견하고 오른쪽에다 댔어요. 근데 뭐 바퀴 보니까 다 찢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들어가라니까 갓길에서 피하라고 이제 잠깐만 그러잖아요. 그 들어가서 약간 나무 인에 들어가니까 웬 가시 나무가 많은지 그냥 거기에 온몸에 가시가 다 붙은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견인차가 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4짝을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운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그 타이어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 벌써 갈 때가 넘었는데 그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그게.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 그 은혜. 사실 그 잘못도 있죠. 잘 관리를 하고 제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큰 그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 아니하면 보호하시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 무지하고 잘 몰라요. 뭘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한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건져내시고 모든 악에서 천국에 들어갈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노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에 놔두고. 지난 목요일날 교회 이 부부가 찾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있다가 출소한 분이에요. 이분도 문공부 차관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체육학 박사고 한양대 교수하다가 이제 문공부 차관을 하다가 소위 국정농단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나오셔서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소해서 지금 두 번째 찾아오셨어요. 자주 못 찾아뵙다고 그러면서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생활을 얘기하는데 언젠가 자기가 면회를 이제 가는데 가족이 와가지고 그 앞에 면회자가 사형수였대요. 사형수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사형당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앞에서 면회할 때 그 아들하고 부인이 왔는데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더래. 때로는 아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사형수지만은 그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그렇게 부인하고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자기가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 비장한 마음에 이 말씀, 겨울이 오기 전에 계절적인 겨울도 겨울이지만 말이죠. 이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느냐?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다 용서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바울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